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딱 맞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저녁마다 밤잠을 설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로드를 하느라 9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끝나고 또 늦게 오시면 또 늦게 또 듣다 보니까 막 새벽까지 듣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끝까지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시면서 좀 많이 도전되는 본문들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하나님에 대한 본심, 계속 심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기다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사실은 태초부터 시작됐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되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창세기를 또 돌아가서 보니까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로는 아브라함부터 그런 기록들이 좀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나오는 창세기 12장 전반,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내용들은 거의 이름이나 어떤 우리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명 안에서의 역사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문명에서 생활하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네,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문명의 발상지죠? 자, 강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고 위쪽에 흐르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뜻이 강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문명 그게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BC 약 4,000년 전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6,0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원의 계획을 사실은 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으로 시작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우신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전율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걸 딱 알고 나니까 갑자기 6,000년?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몇 번을 반복했을까? 우리는 뭐 30년이 한 대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수천 년의 세월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지켜가기를 바라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6,000년 이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게 연결되어지고 없어진 것 같았다가 또 불씨가 붙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불이 활활 타다가 또 꺼졌다가 이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 이런 거죠.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대단하다. 저였다면 한 몇백 년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1,000년을 과연 나는 넘길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이 6,000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의 역사는 얼마나 짧겠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긴 시간이죠. 100년이. 그런데 6,000년을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 기다리는 10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뒤, 3년 뒤 너무 멀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1초, 2초의 시간인 거예요. 그냥. 너무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6,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우리는 뭐 하루 이틀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우리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래도 한 1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야 나는 6,000년 기다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까 하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보다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6,000년 기다리면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너희를 지켜주면서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말씀 로드를 하면서도 발견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의 일정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구와 욕망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애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돌아와라.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내가 6,000년 기다렸는데 1, 2년 늦었다고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계획 안에 넣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6,000년 동안 기다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저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도 그 구원의 방주에 얻어 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넣어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간절히 준비하셨나, 그 이야기를 제 마음 가운데 좀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잘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는지를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해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00년 역사를 그냥 몇 줄 안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시면 읽지는 않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 이야기가 한 절에 사실은 다 농축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 사람으로 이 6,000년의 4,000년의 역사가 다 정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궁금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창세기 11장부터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2장 13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맺어달라고 이렇게 막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살던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훈련을 시키셔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갔구나. 그래서 믿음의 역사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구나. 15장 6절에 가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신약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미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던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 지내다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400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은 주셨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선택해서 내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모든 세계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역사를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믿음의 여정이었고,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어 오셨죠. 출애굽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런데 그 시대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갔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다가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웠죠. 누굴 제일 먼저 세웠죠? 사울 왕은 세웠죠. 처음에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웬만한 사람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었고 너무나 겸손해 보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자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본심은요, 자기가 힘을 휘두를 수 있을 때 나타나요. 이 사람이 겸손한지 정말 그 마음에 선한지는 힘을 가졌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 안에 내가 이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이 사람을 다윗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갱신하세요. 너를 통해 이 민족이 이어질 거, 내 후손들이 또 왕이 되어 대대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것이다. 너를 통해 내 후손을 축복받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조 언약으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믿음의 여정이 다윗에서 새로운 왕조 언약으로 갱신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 왕조 언약 같은 걸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과는 이런 언약을 맺지 않으셨던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왕조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조, 다윗을 세우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약 한 400~500년의 시간을 또 이렇게 거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왕조도 끝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끝맺음과 동시에 시작된 게 바로 바벨론 포로 역사였던 거예요. 이사야 그 뒤에 나오는 대예언서의 대부분의 배경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스룹바벨, 우리 그때 여름 수련회 때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와 함께 그 돌아왔던 그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 성벽 건축하고 성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역사가 사라질 때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태어났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했던 이 역사가 6,0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5분, 10분이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거의 6,000년을 기다려 4,000년 하고 또 우리가 살았던 2,000년까지 지금까지 하면 6,000년의 시간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에 보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적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 역사의 분기점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끊겨 있었죠? 몇 대씩 끊겨 있었죠?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저도 이게 왜 14대일까? 차라리 12 하면 12지파를 상징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딱 뭐 합이 맞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이걸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7. 왜? 근데 맞아요. 14가 맞아요. 맞는데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근데 완전수와 완전수가 더해졌으니 최고의 완전수는 14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7과 7이 더해서 14가 아니라 그냥 14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수와 완전수가 더해졌으니 최고의 완전수는 14라고 생각한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왔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우리의 믿음을 좀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은 게 14명인 거예요. 또 14명이고 또 14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깨끗했던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계보에 보면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3절에 보면 다말이란 여인이요. 여러분, 다말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대요. 근데 이게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족보에, 여러분의 가정의 족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낳았다면 그 이름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인간적이면 빼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에서는 이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4,000년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그만큼 연약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오지 않으면 이미 끝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믿음의 역사에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 주변을 둘러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보에 넣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위해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다른 여인이 나와요. 자, 5절에 가보시면 누구 나오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은 누구죠? 기생 라합이라고 외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표현 자체에서 이름이 다 설명되잖아요. 그 여인을 믿음의 역사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죠. 누구 나오죠? 5절 중반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누구죠?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런 여인도 사용하셨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것도 사실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 중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이지 않았을까.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가장 충실한 그 어떻게 군인이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그 일들을 사실 수치스러워서 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참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심판할 수 있었고, 이 왕도 내가 끝낼 수 있었고, 이 역사도 끝낼 수 있었지만 이것까지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 내가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도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이 역사도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끌려가서 종이 되고 흩어지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과정이 이제 조금 공감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14대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게 1장 1절에 이미 요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오랜 기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다리다 도저히 안 돼서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4,000년 정도 기다려 봤는데 더 길었겠죠. 태초부터라고 생각하면 역사의 시간을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아브라함도 보내보고 다윗도 보내보고 이사야도 보내보고 예레미야도 보내보고 호세아도 보내보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보내봤지만 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 역사를 끊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마지막 수단, 마지막 내가 아껴두었던 이 숨겨놓았던 카드를 이제는 쓸 수밖에 없구나. 직접 내가 인간의 몸으로 너의 삶에, 너의 역사 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누구의 몸으로부터 오셨다고요?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인의 몸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 아래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어나 문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분명히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데 여기엔 보면요,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데요. 1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좀 뭔가 표현이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보통 이러면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사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뒤에 여성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마리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남자에게 가 있지 않고 여자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그 자기를 꾀했던 이 사탄과 대적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이런 예언이 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그와 싸울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마리아를 뜻하는 거구나.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난 후손이 아닌 거예요. 여성의 몸에서 성령의 잉태됨으로 남성의 어떤 조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유일하게 여성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깼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안에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여성,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성의 후손,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요셉과 결혼했다. 그런데 동침하지 않았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이란 뜻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많이 설명 안 해요.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현몽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7장 14절의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징표는 아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못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내가 너에게 한 징표를 줄 것인데 이 징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내가 너의 역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하셔서 주셨던 징표였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완벽한 예언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흥망성쇠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더 좋은 걸 얻고 싶고, 또 어떤 집 갖고 싶고, 어떤 차 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구원받는 이 일에 너의 인생을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6,000년, 7,000년, 8,000년을 기다려왔고 지금도 그걸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먼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그 하나님의 대상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나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의 역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랜 기다리심,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다리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